3월 2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빌라도 선고 이후 예수님은 즉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무리와 격리하며 뜰한 은밀한 장소로 끌고 갑니다. 마가는 그것들 이름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형은 놓칠 수 없는 오락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할 소품들을 즉석에서 가져와 유대인의 왕을 희롱하고 조롱할 준비를 합니다. 자색 옷은 황제가 두르는 붉은 홍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마태복음에서 군인들은 왕관과 짝으로 호를 상징하는 갈대 막대기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어서 군인들은 황제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듯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박수와 친송을 표하는 대신 갈대로 가시관이 씌어진 머리를 때리며 침을 뱉고 조롱의 수위를 극대화합니다. 마침 무릎 꿇고 절하며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영광과 승리를 기념하는 왕의 대관식을 흉내내며 수치와 비극을 극대화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며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의 왕의 위대한 대관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난밤에 붙잡혀 날이 새도록 신문과 조롱을 당하시고 오전 내내 수치와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자신이 매달릴 형틀을 메고 골고다까지 가야 합니다. 십자가형은 순례객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징계한 불꽃입니다. 로마 군인은 의도적으로 십자가가 민중 사회를 지나가게 합니다. 일반 민중이 최고의 수위의 폭력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게 연출합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문과 폭력에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갈 기력이 모두 소진한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 로마 군인은 마구잡이식으로 지나가는 행위 하나를 끌어와 대신 지게 합니다. 로마 군인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폭력입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형틀을 대신 진 사람은 구레네 출신 시몬입니다. 마가는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고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추정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몰약한 포도주를 줍니다. 몰약은 갈람나무에서 채찍한 향료로서 질 좋은 몰약향을 섞은 포도주로 고급주로 취급했습니다. 제수에게 고급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것은 군인들의 자비가 아닌 조롱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받는 중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는 옷을 벗겨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번째 옷 벗김의 수치를 경험하십니다. 군인들이 옷을 제비 뽑는 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는 대적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제3시 즉 오전 9시로 소개합니다.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써서 부착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은 빌라도와 군인들의 위에서만 사용되는 조롱의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많은 사람들 앞에 전시됩니다. 새 무리들의 조롱과 비난이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지나가는 자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었다는 부분은 시편 22편 7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곧장 모욕적인 언어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앞서 대제사장 공간에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진술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진술은 신앙 중심에 성전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성전 붕괴는 엄청난 분노를 자극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라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웃습니다. 곧이어 종교 지도자들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무능력한 그를 향해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해줄 표적을 행해준다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그리스도됨을 증명합니다. 마지막 조롱과 비방은 충격적이게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좌우편 강도들입니다. 그들 역시 행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비방하는 대열에 동참합니다. 마가는 철저히 비방과 조롱의 주제에 초점을 두고 서사를 진행하지만 누가는 이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강도 중 하나의 믿음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 박히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기 위해 제비 뽑는 것, 그리고 조롱하는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철저한 실패이자 저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생명의 통로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이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골고다 길로 올라가시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든 과정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것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거룩함 가운데 서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사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